아, 아멘. 하나님과 한 팀인 삶.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이미 성경을 많이 들어서 아실 법한 이야기와 연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세례받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모습. 아니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거나 폭행을 저지르거나 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만만해하지 말아라. 그 말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신만만해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야,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떠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회개했으면 회개한 것 잘한 것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로 죄를 씻은 것처럼 이젠 죄를 다시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으로 갖고 오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너희의 삶을 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과도 연결되니 뭐라고요? 너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까마귀들과 한참 놀아서 내가 까마지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들과 아무리 놀아도 나는 백로로, 나는 백조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 못할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 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같이 게임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스케치북 갖고 와서 뭐 맞추기 막 하는데 미운 오리 새끼도 마침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맞췄어. 설명하는데 뭐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갖고, 다른 건 기가 막히게 막혀있네요. 제가 답답한 거, 아유 미운 오리 새끼 이런 건 맞춰야 되는데 막 그런 거죠. 좋아요. 미운 오리 새끼, 그의 정체는 뭐예요? 미움받는 그 오리 새끼는 정체가 뭐였어요? 오리지 뭐야. 오리예요? 백조라고. 아유, 백조인데 얘가 오리 틈에서 자라서 덩치도 큰데 오리인 줄 알고 꽥꽥꽥꽥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리랑 놀면서 뭐처럼 살아요? 오리처럼 살아요. 걘 뭔데요? 백조인데.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리들 틈에서 미움받는 이 백조가 자기의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서 자기가 백조인 것을 불어내며 살아야 될 터인데, 오리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막 살면서 온갖 미움은 다 받고 산다고요.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 뒤엉켜 살면서 이 땅의 죄인들과 똑같이 악인의 꾀를 쫓고 있고, 악인의 꾀를 막 구해요. 막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죄인의 길에 서서 누구보다 그 죄인의 길을 빨리 달려가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가.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님이라는 소리, 목사님이라는 소리, 권사님이라는 소리는 듣고, 그렇지만 일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또 다른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말은요, 성취하라, 완수하라, 완성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상해졌나요? 성경이 기록되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일 텐데 뭐라고 써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하래? 구원을 완성해라. 다른 말로 구원의 마침표를 찍어라.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부르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께 천국 갈 사람들 다 정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 땅에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민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 총회에서 신학을 갖고 있는 이 신학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거둬들이지도 않아요. 믿음을 줬다 뺐지도 않아요. 일단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니 어때요? 이 땅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대요. 알곡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가라지도 같이 있대요. 심지어는 다른 비유에서는 어라, 가라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이래요. 야야야, 뽑지마. 잘못하다가 알곡까지 건드릴까 봐.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말세가 돼서 추수하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섞여 있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누가 헷갈려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우리가 헷갈려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인 줄 아냐? 목사라고 다 목사인 줄 아냐? 성도라고 다 성도인 줄 아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의심스러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이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가면 그게 양심이 깨끗하다 생각을 해요. 좋아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깨끗한 양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심이 깨끗하다, 양심이 착하다라고 하는 거,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기준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특별히 순종하거나, 이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찔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아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개의 이야기다. 좀 이런 말씀 꼭 들어야 돼. 이럴 때 이 사람은 없더라. 목사님은 꼭 그 사람 안 올 때 이렇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들으라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 어느 날
딱딱 하고서 이 말씀, 지금 내가 미가서 1장 미가서 1장 1절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의 운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완수하고 마침표를 찍으래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지금 성경이 성령님께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팀이라고 하는 이 팀은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뭔가 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파괴하는데, 뭘 파괴하느냐? 아까 얘기한 화인 맞은 양심, 딱딱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사용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가와 친척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학교 친구들, 선배, 후배, 선생님,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이용을 해서 뭐 하느냐? 바로 성도의 구원, 그리고 성화, 예수 닮아가는 것을 이룹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를 제거해 버리는 거고, 성화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성령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올라간 일, 내려간 일, 좋았던 일, 나쁜 일, 기뻤던 일, 슬픈 일, 감사한 일, 막 정말 화나는 일, 여러 모든 것들 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구원에 쓸모 있게 하신다라고 해요. 예수 닮아가는데 쓸모 있게 하신다. 왜 나만 겪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예수 닮음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미리 정하셨다. 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손볼 것이 없어요. 후회할 것이 없고요, 애매한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왜 있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예수 닮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이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죄를 이젠 안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죄가 뭔 줄 알고 우리의 양심을 계속 두들겨서 그 양심이 예민해지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의 자극에도 어머 이거 죄인데, 어이구 어떡하지 내가 또 죄를 졌네. 다른 사람은요, 화인 맞은 사람은 그게 펀 죄야, 그게 다 그러고 살아 이러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 예민함이 점점 더 예민해져요. 먼지 보이는 거 이런 거 예민한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이 줄 맞추고 이런 거 예민한 거 말고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다고요. 그래서 순종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예민하게 다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환경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능력으로,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도 도와주시는데 디나미스, 그 강력한 파괴력으로 우리의 선택을 계속 선택의 순간에 뭘 선택할 건지 주장하십니다. 그 사고방식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대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에 따라 생각할 것인가. 사고방식이라는 것은요,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생각의 길이에요. 그 뭘 보면 척하면 착 이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척하면 착했는데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척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대로 착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뭘 보면 이것도 이거 이게 아니라 성경에선 뭐라고 했더라?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더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더라? 이렇게 내 생각, 내 사고의 방식, 사고의 흐름, 이것을 말씀을 따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할 수 있게 도우세요. 그러면 그것만요? 아니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건 누가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죄송해요, 어른들 얘기하기엔 좀 민망해서. 애들이 막 울어요. 울고 있는 애를 막 하다가 저같이 좀 짓궂은 사람은요, 울고 있는데 또 거기서 웃겨. 그러면 또 애가 울다가 어때요? 웃어요. 왜요? 왜 웃어? 웃기니까 웃죠. 제가 행는 행동이라든가 제가 하는 말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울고 싶었어. 슬픈 일이 있어도 막 울고 막 이런데 하지 마 이래요. 왜? 자기는 울고 싶은데 웃기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웃고 끝나요. 내가 왜 울었지? 이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뇌는 여러분의 IQ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뇌라고 하는 건 참 죄송해요,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박수를 막 치면서 웃어보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다른 교회들도 가보고 뭐 이렇게 경로당에도 가보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뭐예요? 노인들 어떻게 하라고요? 웃어야 복이 온다고, 웃어야 행복하고 뭐가 생긴다고 몸속에? 잘하시네. 아유, 성경보다 훨씬 잘하시네. 엔돌핀 이런 게 막 생긴다고 그래갖고 막 하하하하하 웃는데 그거 왜 웃어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엔돌핀이 왜 나오는데? 행복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억지로 아하하 웃으면서 박수 치면은 얘가 착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구나. 그러고서 엔돌핀은 막 나오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다. 그리고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분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웃겨. 그럼 어떻게 어른들 같으면요, 화내죠. 지금 나 놀리는 거냐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학교라든가 경무 실버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식음을 전폐하고 밥숟가락 던져버리고 밥도 안 먹고 배고프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막 부대갖고 씩씩거리고 있으면 누구 손해? 내 손해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닌데 내 감정이 중요해. 지금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불행해. 세상에 누가 제일 불행해요? 내가 제일 불행해. 내가 제일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제가 억지 부려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제가 오전에 잠깐 아까 그 찬양할 때 얘기했었죠. 이삭이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에게 이것도 100억 줄 테니까 당신 목숨값을 100억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루 동안 100억을 갖고 놀 만큼 놀다가 하루 후에 죽게 24시간 후에 죽는다고 하면 100억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꿀 사람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냥. 그래요? 왜 100억보다는 그게 더 좋아요? 목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한 번만 더 하면 때리겠네. 그쯤 하죠. 네, 알겠어요. 더 중요한 줄, 그리고 내가 그 대답을 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요. 자, 좋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누가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진짜예요? 네. 그런데 그 목숨보다 비하면 화나는 일은 얼마짜리일까? 저 억울한 일은 얼마짜리예요? 답답한 일은 얼마짜리고요? 눈물 나고 슬픈 일은 얼마짜리예요? 아니 100억 만져보신 분, 저 원경자 권사님 그럼요 그랬는데 100억 만져보셨어요? 어떻게 만져봐 그래요. 좋아 잘했어요. 어떻게 만져봐 100억인데. 그리고 100억보다 내 생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 생명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100억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화난 일은 얼마짜리인데 도대체, 그 속상한 일은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100억보다 더해요? 100억 만져본 적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래서 뭐라 그래?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기뻐하라는데 생명을 살려서 100억보다, 지금 우리끼리 얘기한 거니까 100억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살리려고 대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막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은 새끼손가락 걸고 막 복사도 하고 사인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주시고 진짜 다 믿니?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랬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이 사람 열받게 하잖아요. 이게 슬픈 일이 있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말씀을 환영하게 하시더니 그 말씀에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순종에 대한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갖고 나는 뭐예요? 순종하느냐? 나는 사랑하느냐? 용서하느냐? 화목하게 지내느냐? 화해하느냐? 평화하느냐? 또 기뻐하느냐? 감사하느냐? 기도하느냐? 우리는 툭하면 기도가 안 돼. 툭하면 은혜가 안 돼. 요새 말씀이 안 들려. 왜요?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있거든. 또 목사가 또 나한테 밉상으로 보였어. 저 밉상은 뭘 해도 막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혹시나 없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어.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은요, 생각을 바꿉니다. 아까 사고 방식을 바꾼다 그랬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요, 순종에 대한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그 생각으로 뭐 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생각은 뭐와 연결이 돼요? 우리의 감정과, 아까 기뻐하는 것, 이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슬픔을 선택할 거냐 기쁨을 선택할 거냐 이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려고 해요. 왜? 구원받은 기쁨을 이 장례식장에서만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어딨냐. 근데 장례식장은 흔히들 어때요? 슬픔이 있는 곳이죠. 슬퍼하는 곳인데 그러지 말죠. 생각,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순종해요. 그리고 생각을 따라 감정을 순종하는 감정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옮겨요?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사로 상호작용.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도 예수님이 남겨두셨어요.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무슨 상호 신인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우리는 불가항력적이에요. 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책임 있는 삶을 산다는 차원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마치 한 팀인 것처럼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내게 마침표를 마치 찍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니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 있게 구원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용서를, 화해를, 복음 증거를, 기쁨을, 감사를, 찬송을, 기도를 선택하여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